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01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봉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입니다. 심청전 아시나요? 예, 심청전. 이야기고 소설이죠. 심청전은 전래동화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판소리, 또 뮤지컬 이런 데서 단골 소재로 쓰입니다. 아내를 여인 봉사라는 사람이 눈이 멀었죠.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그의 외동딸과 같이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동냥을 하다가 들어온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야기하죠. 공양미 300석이면 그 마음으로 부처님을 움직이면 내 눈이 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도 이렇게 상백석을 구할 만한 돈이 없었던 가난한 집안의 이 딸 심청이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몸을 팝니다. 자기 생명과 공양미 상백석과 바꾸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당수물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죽음으로까지 아버지를 봉양했던 효성, 그 효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고 에피소드입니다. 좀 지나치린 만큼 효를 강조하고 있죠. 봉양이라는 이 한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시고 섬기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들어서 모시고 섬기는 것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즐겨 쓰는 단어가 뭐죠? 섬김이라는 단어죠. 예,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형제 자매를 섬긴다고 하고 또 목장, 구역 이런 것들을 섬긴다고 이야기들을 하죠. 아주 빈번하게 자주 쓰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봉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섬김이라는 단어는 물론 좋은 단어고요. 그리고 또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봉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에피소드를 강매 집사님이 읽으신 대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마가는 이 에피소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오셔서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하죠. 5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이렇게 에피소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의 설정, 세링입니다.
떡 가져가기를 제자들이 잊었다. 이게 아주 함축적인 복선이 의미가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면 앞에 있는 에피소드를 끌고 오신 거죠. 앞에 있는 에피소드가 뭐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족할 만한 그런 기적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전혀 다른 두 표적을 바라보는 시각,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그 참 진의를, 참뜻을 모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 에피소드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오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디스커션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떡 안 가지고 왔다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 안 가지고 왔네? 예수님께서 지금 떡 안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우리 보고 지금 나무라고 계신 거다.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보다. 이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스승과 제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선생님하고 제자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죠.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왕과 선생님과 부모님은 하나의 몸이다.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사회의 문화는 훨씬 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공경이 탁월했던, 특별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랍비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와 비슷한 미시나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버지와 스승의 그 차이점을 어떻게 두냐면 이렇게 둡니다. 아버지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스승님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 걸 먼저 찾아줘야 되느냐? 태양아, 아빠가 뭔가를 잊어버렸고 지금은 내가 네 선생님인데 내가 뭘 잊어버렸어. 너는 누구 걸 먼저 찾아줘야 되겠니? 아빠 걸 먼저 찾아줘야죠. 아버지 걸 먼저 찾아드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스승 걸 먼저 찾아줍니다. 먼저 찾아드려요. 왜요? 아버지는 육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나의 아버지지만 랍비는, 스승은, 유대 사람들의 스승은 영원한 생명에 달린 그것을 가르치시는 아버지다. 영적인 아버지다 해서 아버지 걸 먼저 찾아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아버지가 걸어오시고 스승이 걸어와요. 누구 걸 먼저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 걸 먼저 들어주는 거죠. 저 시장에서 막 이렇게 아버지하고 선생님이 같이 걸어오고 계세요.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한테 찾아가서 인사할까요? 선생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인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미션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 정도의 관계가 당시 유대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선생님께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먹을 것, 그분의 입을 것, 그분의 잠잘 곳을 마련해야 됩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기만 하시고, 그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은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봉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만약에 선생님과 함께 길을 떠날 때는 적어도 2, 3일 먹을 것, 선생님과 제자들이 같이 먹을 만한 2, 3일 먹을 것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런 그 문화, 이런 컨텍스트 밑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선생님을 봉양하는 것은 제자들의 책임입니다. 책무입니다. 그걸 잘 봉양했을 때는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책임을 다 했나요? 다 하지 못했나요? 다 하지 못했어요. 책임을 지지 못했죠. 이 얘기는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명예를 아주 존중하고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는 이것이 수치가 됩니다. 선생님이 나 배고프다 뭐 먹을 것 없니? 했는데 그걸 준비해오지 않았으면 이게 수치가 되는 문화였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문화와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책하면서 의논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어쩌지? 우리 선생님, 예수 선생님께서 지금 시장하신가 본데 그분이 배고프시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의 수치인데 어떡하지? 누군가 가서 동네에 가서 빨리 먹을 걸 준비해 와야 되지 않나? 수제자인 베드로 네가 갈래?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인 요한 네가 갈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 그들의 사정,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런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이 없으므로 근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의 원인이 뭐냐면 이들이 떡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병이어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상기시키시는데요. 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부족은 그들이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예, 맞는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봤으면서 떡 5개와 떡 7개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봤으면서도 너희는 지금 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디서 잠잘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니? 이런 말씀인 거죠. 그건 동전의 한 면이 그렇습니다. 동전의 다른 면은요. 이 믿음 없음의 결과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크레이크 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믿음 없음은 영적인 무지이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앞선 에피소드가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뭐라고 생각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들의 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인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니?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의는 도대체 뭐니? 그것이 지금 너희가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봉양 아니니? 너희의 봉양이 너희의 의가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이 지금 떡 챙겨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2, 3일 정도는 분량을 챙겨와야 그래서 선생님을 먹여야 되는데 드시게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배고프다 하시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 수치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수치라는 것은 불의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수군거리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호들갑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봉양이 너희의 의가 아니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붙잡고자 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들의 의가 아니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누룩 넣은 떡을 먹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룩 넣은 떡을 먹고 있는 자다. 성경은 누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안과 겉이 속과 밖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라고 모르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외식이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의 누룩이 뭐라는 겁니까?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법, 율법이라는 거죠. 그들의 봉양입니다. 그들의 섬김입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의 누룩 없는 걸로 해. 누룩 없는 떡이 뭡니까? 무교병. 그걸로 해. 유월절 어린 양 너희들 모르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죠.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인 교회에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짓 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룩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심고 있습니다. 누룩 있는 빵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법을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봉양하는 거, 열심을 내는 거, 섬기는 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죠? 이 누룩 가지고는 안 돼.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돼야 돼. 너희는 누룩을 조심해. 누룩을 주의해라는 그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 에피소드를 보실까요?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서 그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애굽 땅 바로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그 시간, 그 에피소드, 그날 밤 그들이 먹었던 떡은 누룩이 없는 떡, 무교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애굽 땅에서 그들의 종되어서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거기 압제로부터 나오는 그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 지금까지 있는 달력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 날로부터 뭘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달력의 첫날로 해라. 너희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나의 구원으로 죄인 되었던 자들이, 사망에 있던 자들이, 노예됐던 자들이 풀려나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너희의 역사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서 3절 보실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엇과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뭘 어떻게 먹으라고 하고 있죠? 급히 먹으라. 왜요? 심판이 속히 임하기 때문에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무교병을 왜 그때 먹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 없었어요? 누룩을 넣어서 그게 부풀어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만들어 먹어. 너에게 시간이. 또 한편 의미는 너희가 만들어내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만들어 놓는 걸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절기를요, 지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냐면요, 이렇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6월절 되면 아이들하고 다 학생들이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그 땡스기빙 브레이크처럼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뭘 하냐면요, 일주일 전부터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찾아가지고 한 군데 모아둡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누룩을 찾아서 한 군데 모아두고 6월절 전날 이거를 성전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그 신호를 보내면 각자 집에서 전부 다 이걸 다 태워요.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자. 그 일들을,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뭐라고 하죠?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것들의 피를 목과 같이 드리지 마요.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34장 25절, 출애굽기 34장 25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오경. 무슨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유교병으로 드리면 안 되고 무교병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누룩 없는 떡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 있는 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뭐니까? 아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 누룩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걸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정성, 그들의 섬김, 그들의 복량, 그거 갖고는 안 돼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믿음 없는 자,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동전의 다른 면입니다. 동전 한 면의 의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면이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 의미를 모르는 너희는 믿음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오셔서요. 12절에 이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때요. 깨달았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서 믿음 있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믿음 없던 자가 믿음 있는 자로 바뀌어진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뭘 깨달은 겁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에피소드가, 앞에 예수님과 그들이 경험했던 에피소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의였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복량하려고 하는 거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의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겠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전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펼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 사건을 펼치셨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만,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자만. 이 두 사건이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 다가오냐면요. 너희가 내가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너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무지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에피소드들은 돌이켜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울에 비춰보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게 해주는 에피소드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빨리 결론을 맺는데요. 저는 한 남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넣은 떡을 먹은 한 남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빠른 계산과 빈틈없는 정세를 판단하는 그 능력의, 그런 지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뱃사람들과는 조금 달랐던 그런 모습의 소유자였어요. 누굴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롯 유다, 그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던 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복량했던 자입니다. 섬겼던 자입니다. 그는 그의 섬김으로 예수를 왕으로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을 꿈꿨던 자예요. 그래,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복량했던 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만 이렇게 누룩 넣은 떡을 먹었나요? 아니면 다른 모든 11 제자가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까?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꿈. 모두 다 똑같은 누룩 넣은 떡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었을까요? 나머지 11 제자. 똑같은 그런 떡을 먹었던 자들이 어떻게 누룩 안 넣은 떡, 그거를 다시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11절에 나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누군가는 깨달아지고 누군가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깨달아지는 자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하십니다. 그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모든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에피소드가, 이 누룩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룩 넣은 떡을 먹었을 때 누군가 다윗에게 오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죠. 뭐라고 하죠? 네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자야.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죠.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그런 사람이 또 있는데요. 베드로가 또 그래요. 베드로가 누룩 넣은 떡을 먹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부정하는 짐승들이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고 하죠.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돼지 이런 거 못 먹잖아요. 그죠? 굽이 안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먹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죠? 아니요,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저는 거룩한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난 유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셔도 난 이걸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니? 네 의가 나의 의보다 앞서니? 네가 의롭게 잡고 있는 그게 나의 의보다 더 앞서니? 이 도전을 주시죠. 말씀으로. 3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하죠. 마치 욥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진짜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를 경험했으면요,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바다 위를 걸었고요, 그죠? 5병이요 7병이요 기적들 다 봤고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까지 다 목격한 이 정도였으면 이 베드로의 삶은 다시는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강호찬 집사님 같으면 먹겠습니까? 이 정도를 다 봤어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이 정도를 다 경험한 베드로 같으면 다시는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돼요. 그가 다시 누룩 넣은 떡을 먹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나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막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파견나와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떡하죠? 그들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멀리합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은 누구와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의 짝지
짝꿍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누룽담은 떡을 먹죠. 그 자리를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의리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행동을 취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1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외쳤겠어요? 심장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심장이 터져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율법에 너희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그렇게 쫓아가니? 어떻게 빨리 그렇게 쫓아가니? 내가 베드로에게 개박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너희 아니? 그 자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니?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빨리 쫓아가니라고 피를 토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베드로처럼, 이 바나바처럼 매일 떡 가져가기를 애씁니다. 그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떡을 가져가기를 애써요. 우리가 예수님을 멋지게 한번 봉양해 보려고 합니다. 멋지게 한번 섬겨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내받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2000년 전에 아프셨을까?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온통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가 있어서 이제 주님 편히 쉬시고 제가 한번 예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봉양해 드릴게요. 제가 헌금 많이 내고요. 제가 장기 선교 가서 말씀 선포하고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요. 각종 프로그램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 예수님은 내 밖에 계신 예수님. 그토록 열심히 섬기고 계신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의 밖에 있는 겁니다. 밖에 계신 거죠. 그렇게 특심을 가지고 봉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봉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 복음을, 너희가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너희 밖에 두느냐?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을, 주님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빈무덤으로 섬겨주시죠.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가 은혜로 다가올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봉양한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용을 쓰는 제대로 주님을 봉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책하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질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빈무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량을 받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